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이 만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바울의 이전 이름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다 체포해가지고 잡아오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사울은 이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이 교회를 파괴시키는데 아주 극도의 발악을 하였는지 이 8장에 보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하였다. 이 잔멸시킨다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시키고 진멸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 열심을 가지고 막 각 집에 들어가, 믿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거기 335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다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는 그러한 일을 이제 자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막 예루살렘 이제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가지고 막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요. 그래서 8장 그 1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신앙 포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신앙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도는 그렇지 할 수 없어요.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신앙은 지켜야 돼요.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예배를 335 모여가지고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막 흩어져서 예배에 드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마치 저 영국에서 유럽에서 이 종교 핍박이 있었을 때, 기독교 핍박이 있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었던 그 청교도들이 막 생명 걸고 신앙의 자유를 위하였어.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집에서 혼자 가만히 큐티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험한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저 신대륙에 가면 원주민들이 무시무시한 원주민들이 있고 저리 활을 쏘고 막 칼로 죽인다고 하는데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 대서양을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들이 막 흩어졌다 할지라도 신앙 버리고 막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4절에도 보니까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러니까 이 사울이 더욱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은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잔멸시키려고 막 그렇게 하였는데 저들이 가가지고 오히려 더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막 확산시켜 버리니까 사울이 내가 외국에까지 가서 저 이 팔레스타인 땅 넘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땅 끝까지라도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와야 되겠다.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죽이는 권세는 사울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잡아오는 것은 로마 정부가 그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게 유대인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그 체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공의회 이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나에게 체포권을 준다고 한다면은 권세를 위임해 준다고 한다면은 여러 회당에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또 예수 전하려고 하는 그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러한 자들 우리가 다 잡아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테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저희들을 사용시키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9장 2절 9장 1절서부터 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막 저들이 흩어졌다 할지라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하는 것은 거기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breathing out이라고 그랬어요. 막 도끼가 살기가 막 뿜어져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 저들을 내가 살려주나 보자. 잔멸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속에서부터 막 뿜어져 나오는 것이요. 아니 왜 이렇게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저가 생각하기를 사울은 그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부활시키셨다. 그것은 가짜라 그 말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것은 이단이요, 유대교를 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저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울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가 부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러한 예수 믿는 자들의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건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가 어찌하든지 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가짜를 퍼뜨리는 자들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라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제 2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거기에 여러 회당에 막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가지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막 그러니까 공문을 가지고 그들을 참멸하려고 거기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울이 그 다메섹 가까이 가는 그 길목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그때 이제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쫙 이 사울에게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임재인 것이죠. 누구든지 주님의 임재 앞에 섰었을 때 피조물은, 죄인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가지고 이 무슨 일인가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갑자기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리가 사람의 소리인가, 아니면 사람이 아니신 하늘의 소리인가, 지금 현상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리인가, 아니면은 현상 세계에서 들려오는 세계가 아니라 영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리인가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때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현상 이 세계에서 사람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었어요. 바로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였었어요.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시는 것인가. 불러오는데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하나님 오십니까, 하나님의 사자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했을 때 전혀 뜻밖의, 지금 사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다 그거 가짜라고 믿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다가 오게 가지고 죽이는데 가편으로 투표하고 저들에게 막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고 그렇게 잔멸하려고 발악을 하던 사울이었었는데, 그 예수가 살아계셔서 그 예수가 사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이렇게 사울은 이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무슨 지금 착각해가지고 그가 너무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어떤 주관적인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가지고 무슨 환청 같은 걸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은 목격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 혼자만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가지고 지금 사울이 가는 길목에서 같이 가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들을 보지 못하고 저희들도 이 신비한 현상 가운데 저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말을 못하고 설 정도로 목격자가 있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셨는데 그 사울을 만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초점을 맞추면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사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성경 인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그 사울을 만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신데, 그 사울의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가운데 우리는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교회와 하나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5절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4절에 막 이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5절에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는데, 핍박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아주 몹시도 괴롭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를 몹시 괴롭히는 것을 핍박한다. 아주 잔인하게 대하고 그리고 아주 힘들게 하는 것,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핍박한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사울을 책망하시되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씩이나 사용하시면서 너가 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지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아마 만났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은 없어요. 이 땅에 있었을 때 전에 만났다, 이 순간 말고 전에.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것이고, 저들이 막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왜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몹시도 잔인하게 굴고, 언제 사울이 그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못살게 구르냐, 힘들게 하느냐, 나를 왜 괴롭게 하느냐.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언제 전에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까 말씀하신 드린 대로 이 예수님은 교회와 하나이신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교회와 신비하게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의 몸이다.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이시라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못살게 굴고 교회를 잔인하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말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교회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의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에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울이 만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이 땅에 계셨을 때부터 12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셨어요. 여러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0장 40에도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도, 얘들아, 너희를 전도하면서도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주눅들 필요 하나도 없도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자요. 예수님 영접하는 자래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는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인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인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내 형제들 성도들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께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고 지금 어저께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BBS를 하고 있는데, BBS를 위해서 막 우리 집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것도 막 책상을 무거운 거를 들었다가 놨다, 막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고, 더운데 막 나오셔가지고 바쁜 시간에서도 열심히 우리 애들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어때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한 그 모든 수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그 모든 대가를 치는 모든 것들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애들에게 한 것. 그 배후에 우리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예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서 힘을 들여서 하는 것이 오매불망 우리는 늘 꿈에 그리고 있는 예수님 주님께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못 살게 구느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못 살게 구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기 계세요? 예수님 못 살게 하시려고 아주 작정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본의 아니게 내가 막 교회를 힘들게 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교회가 막 힘에 겨웁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본의 아니게 예수님 교회를 힘들게 하면서 예수님 괴롭히고 지금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다른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채를 지금 발로 차고 있는 분은 자기 가시채를 막 발로 차면은 자기 발이 막 상처 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격하면은 자기만 괴로움을 당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 된 것을 자랑합니다. 그는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몸인 교회의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몸과 머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나는 그걸 기뻐합니다. 나는 그걸 자랑으로, 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에요. 바른 교회관과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내 영광입니다. 나의 존재에, 나의 신앙생활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은 성경에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저 사랑하죠.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 정말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잘 먹이고 내 양을 사랑하여서 양들을 치고 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양떼들에게 먹이지도 않고 양떼들을 치지도 않고, 그건 다 외식하는 거,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페이크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양떼들을, 그 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교회에다가 쏟아부어라.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여라. 성도들을 쳐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왜 교회 일에 이렇게 인색하셔? 교회 일에는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마땅히 서야 될 곳에 왜 하지 않으세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힘들게 하시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힘들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바로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이신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이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8절에도 보니까 사울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났는데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울의 눈이 보이지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셔가지고 사울의 눈이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막 무섭고 힘들었을 것일까요?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 아까 다시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시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지금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 방침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울에게 너 다메섹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은 너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찾아와서 너는 이제 어떠한 것을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벌써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라고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보지 못하는 것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 다메섹에 이제 여기 있으면은 나를 이제 누가 찾아온다고 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사울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주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여기 제자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의 제자는 신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은 다 제자예요. 저는요 아직 신자는 됐지만 제자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제자가 신자예요. 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떠나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신자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저가 이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는 것이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너 일어나가지고 저 스트릿이라고 하는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라. 거기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5 사람 사울이 있도다. 너는 그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너 그를 찾아가라. 내가 이미 사울에게 너가 찾아올 것을 환상 중에 보여줬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13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이 사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에게 막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가 여기 온다라는 얘기도 다 지금 소문이 퍼져 있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다 결박해가지고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찾아가라니요. 주님 이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안수하여가지고 그가 지금 눈이 보지 못하고 있는데 눈을 보게 하라니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사울을 이미 택하셨대요.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릇으로서 사용하시려고.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사명이 크면은 고난도 큰 거예요. 저희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난이 따라오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릇이니 얼마나 고난이 많겠어요. 근데 앞으로 사울에게는 큰 해가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또한 큰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은 또 주님은 사울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왜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감옥에다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안수하라고 하시는지 어쨌든 간에 가가지고 이 17절에 보니까 사울 찾아갔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라고 하면서 안수하여 기도해 줬더니만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 그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이제 변화받고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렇게 찬송 자주 불렀었는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때가 되면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의 눈을 잠시 멀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지금 사울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을 변화시키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을 진행해 나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먼저는 사울이 이제 이렇게 이 처음에 눈을 뜨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습니까?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잠시 동안이지만 많이 힘들었을 것이에요. 8절에도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가가지고 사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막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회개 기도였을 것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살아계셨군요.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맞는 진리였었군요. 근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오게 가두고 그 못된 짓을 다 제가 했으니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까? 저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막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생각만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왔을 것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저처럼 그렇게 큰 죄 지은 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막 회개하였을 것이요.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살고 싶기 때문에 사울도 똑같은 인간인지라 기도했을 것이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사울은 그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것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것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이 자기에게 사울에게 찾아와가지고 사울을 안수해 주니까 사울의 눈이 떠져가지고 보게 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 사울은 막 기쁨과 또 이 기대감 속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어쩐 일인가? 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나를 안수하게 하시니까 내 눈이 떠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여주셨네. 정말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없겠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끼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었는데 라고 했는데 그 환상을 보면서도 그래도 사울은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나 같은 자는 마땅히 벌을 내리실 거였는데 정말 그 환상대로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사울과 같은 그러한 자를. 사울은 생각했을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은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빨간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나 같은 죄인의 괴수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하면서 사울은 기대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는 것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요. 정말 그 환상대로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올 것인가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아나니아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나니아가 찾아왔어. 아까 우리 읽은 대로 17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사울이 보게 되었고 이제 제2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때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인격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격적이라는 변화가 내 인격이 좀 고상해졌다, 성격이 좋아졌다는 것이 인격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가치관이, 관점이 변하게 되었어요. 마치 그 사울이 잠깐 눈을 멀었다가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환히 다시 보게 된 것처럼 이전에 보던 것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입니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인생관이, 관점이 180도 변화된 것을 가지고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아직까지도 내 관점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해 가고는 그러한 인생관, 가치관, 관점에서 완전히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는 것 같이 벗어져 가지고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을 섬깁니다 라고 완전히 그의 그 생각, 관점, 그 인생관, 그것이 완전히 바뀐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인격이 변화였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어서 예수 믿은 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요즘 새벽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찌하여 너희가 창기가 되었느냐? 뭐라고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왜 창기입니까? 우리가 왜 창기예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창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음란한 이 세대들이요. 이 말씀은 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냐고 궁극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은 세상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좋아요? 나와가지고 찬양은 다 예수님 좋다고 하니까 찬양은 부르지만 솔직히 돈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다 삶을 보니까 돈이 더 좋으시구나. 예수님 좋다고는 말씀은 하시는데 역시 돈의 위력 앞에서는 다 넘어가시는구나. 돈이 좋지. 아직까지도 돈이 주인이지. 무슨 예수님 그냥 예수님 좋다라고 하는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다 마음이니까 돈 때문에 한이 맺혀 있고 돈만 있으면 돈을 추구하고 돈을 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구나. 창기와 같은 자들아, 하나님이 남편이고 예수님이 신랑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 자기의 신랑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세상을 더 풍요를 사랑하고 앉아있으니 너희들은 어찌 창기가 되었느냐? 너희들이 어찌 간음하는 교회에 간음하는 성도들이구나 라고 말씀해주고, 여러분들 저희들은 순결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것은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잃어버리면은 예수님과 다른 것을 동질선상에 둘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게임에 중독되신 분이 있으세요? 게임에 중독되는 우리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우리 아빠는요 너무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에게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말을 했는데 우리 아빠는 게임에만 몰두하느라 내 아들이 지금 와가지고 무슨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몰두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게임에 빼앗겨 있는 것처럼 스포츠에 마음이 완전히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서 너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전심하여 드리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하고 빈틈을 뒀을 때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우리 애를 시험해가지고 또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사울이 완전히 예수님 만났어요. 인격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의 서신처에 보게 되면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저에게 풍성하였도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와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알지 못해서 그런 거는 어떠한지라도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도 알면서라도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성령 회방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이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기분이 상하니까 그냥 죄를 져버리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뜻이 이건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싫습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범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는 다시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음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인격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미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후서에도 보게 되면은 저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미쳐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쳤어도 온전하게 미친 것이요. 여러분, 제가 미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미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잘못 미친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사는 사람이 제대로 미친 것이에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라고 하면서 왜 저는 미칠 수밖에 없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 속죄의 사랑. 나의 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이제 우리 산자들, 거듭난 자들, 인격적으로 변화된 자들이 다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인격이 변화되게 됐다는 것이요.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사울을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이방인의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그릇으로서 택하였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여 주셨느니라. 주님이 사울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사울이 만난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사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울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저와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사울만큼은 그렇게 악랄한 죄를 저질리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울과 같은 죄인의 괴수를 용서해 주셨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아까 그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노라. 주님이 사울을 구원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게 사도라고 하는 엄청난 직분을 주셨어요. 사도가 되도록 하라. 저 같은 자가 구원함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도라니요, 12사도의 반열에 들다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셨도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서 사울이 인격이 변화되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으신 우리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교회와 하나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다가 가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세요. 예수님이 다 벌써 사울에 대한 계획 다 가지고 계시고요. 아나니아 벌써 다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이래가지고 사울 변화시켜서 이렇게 하셔서 다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도 감사한 것은 아까 우리 말씀 중간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 저는 그래도 이해가 못 됩니다. 어떻게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악한 자를 가지고 예수님 그를 살려주려고 그러세요? 제가 가가지고 그 눈뜨게 하라고요? 안수하여 기도해 주라고요?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 일을 가지고.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기 감정적으로는 아니 그 어떤 그 사울을 가지고 어떻게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나는 그 사울 집에 가기도 싫어요. 만나기도 싫어요. 라고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아나니아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기 감정으로는 사울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가 눈뜨게 해주는데 나 쓰임받기도 싫어요. 그렇게 악한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시니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였을 때 주님은 그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끌어갔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주님 뜻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감정이 안 따라옵니다. 기분이 싫습니다. 아니 지금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당신 감정 따르실 것이에요. 내 기분 주장하실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아니 아나니아와 같이 아닙니다. 곧바로 순종하였어. 형제 사울아, 사울 보고 형제라 부르기도 싫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데 형제 사울아, 주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주님은 주님의 일을 성취해 나아가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주님 뜻 받들어서 이를 성취해 나가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